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편지입니다.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교회의 구성을 보면 유대인들이 소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착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그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그 인격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범죄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모두 똑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들에게 강조하는데 1장 18절부터 시작된 말씀부터 오늘 본문까지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비방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도대체 할례는 왜 필요하고 왜 하라고 하셨고 또 유대인은 뭐가 좋은 것인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된 그런 일인 것이 깨달아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오늘 신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도대체 교인된 것이 나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누리는 선민의 특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범죄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9장부터 11장까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말씀도 정말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오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받게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속 썩이는 아들이 돼서 어머니의 모성애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망나니 짓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날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를 짚어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대상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성과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절부터 18절까지 없다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의인은 없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분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봉사를 하는 그런 위인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을 바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어내서 내 의지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원래 의인이 아닌데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따내기 위해 애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성도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